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탕자의 이야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노릇 잘못해서 아들 못나게 만든 탕부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 못난 큰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 잘했다고 하고 큰아들은 못된 놈이라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기쁘고 좋은 축제의 날 온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집을 나가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이 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 실컷 놀다가 알거지가 되어 버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모가 고생해서 벌은 것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부모가 노동의 귀함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런 무책임한 아들, 딸 나오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야 하는 신성한 노동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부모 것 가지고 먹고 놀자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먹고 놀자 인생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로 인생의 관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엄청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돌아온 탕자를 좋게 평가하면서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장한 인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은 비난하면서 인생 살면서 꿈도 없이 모험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죽치고 살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탕자를 미워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 아버지 집에서 일 열심히 한 것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과혹합니다. 누가 봐도 작은아들은 탕자입니다. 여하튼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 죄짓고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시키는 일 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큰아들만 혼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그림이 안 좋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황공한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집안이 우울했었어요. 이제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큰아들은 전형적인 근면성실한 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큰아들은 불평이 커서 돌아온 동생을 반가워하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그동안 아버지 말 잘 들은 것이 재산에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는 것 봐줄 수 없이 분하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탕자이고 큰아들은 아버지 죽으면 통째로 자기 것 먹으려고 욕심낸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모르게 되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작은 아들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쳤지만 정신 차리고 교회로 와서 아버지 집에서 모습처럼 일하면서 사는 것이 천하 행복 축복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속회나 소그룹이나 큐티는 기쁜 천국의 축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분들도 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라졌어요. 기쁘지가 않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심통 부려가지고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천국 잔치 기뻐하는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남 정죄를 잘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소설가 중에 앤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2010년 7월 달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독교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만두겠다. 기독교와 관계되는 것 싫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다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독교를 보는 시각, 기독교인들이라는 집단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가짐이 엄청 부정적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은 어찌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제가 큰아들이니까요. 사실 작은 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내가 작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도 제가 좀 알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벌써 오래전입니다. 저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972년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리에 피가 철철 흘러요. 친구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갖고 다리를 살이는 데를 관통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안 간다고 우깁니다. 병원에 가면 총 맞은 게 아니까 자기 친구 잡혀갈까 봐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얘가 진짜 나갔어요. 다리를 질질 피 이렇게 난 다리를 끌고 울면서 나가요. 한 1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막 급한 모습으로 저한테 나가자고 그래요. 동생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시는데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막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울음으로 울면서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나. 근데
집 아파트 뒤 쓰레기통, 큰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놈 반 죽여놔야 된다. 저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고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저놈은 저건 혼이 나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동생한테 가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 내가 잘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엉엉 울고 앞으로 가고 아버지도 울면서 뒤따라가고 나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가 저래.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손 좀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약해가지고 저 아버지 노릇 하실래나 뭐 이래요. 뭐 거의 뭐 몇 년이에요. 50년 돼가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좀 알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저도 목회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어떤 것인가.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는 교회 문제 있으면 내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다 잘못하는데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럽니다. 가끔 내가 죄인의 심정이 되기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두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고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을 바라지, 이놈은 이래서 문제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자녀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저가 정신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는 딱 한마디 했어요. 빨리 가라, 너 바쁠 텐데. 제 어머니는 평생 내가 목회하니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빨리 가라. 그냥 그게 입에 붙어 계셨어요. 전에 밑에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밑에 동생이 이렇게 엄마하고 가면 그냥 이렇게 뺨을 쓰다듬고 그러셨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어려서부터 사고 제일 많이 쳤는데 막내 동생이 가면 그냥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한테는 큰아들은 뺨 쓰다듬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라. 너무 바쁠 텐데. 저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저 큰아들을 잘 알아요.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회복은 길을 잃었던, 집을 나갔던 아들이나 딸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만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 것 잘 챙기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들은 어떤 잃어져 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내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귀한 존재인지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돼지들과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 쾌락과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화랑방탕한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에요.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alienation,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신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다가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정신 차리는 것인데, 제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돼지우리에서
제정신 차리게 되면 큰 축복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심통이나 부리는 큰아들처럼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부엌에서 수근수근 궁시렁대는 하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방해꾼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교인들의 죄에 대해 강하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야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들은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이 참 강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내용에 보면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려고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큰아들 역할하는 건 참 쉬운 노릇 아닌데, 교회에도 검사 배지 달고 헌병 완장 차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은 큰아들 역할하는 거 잘하는 일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돼지우리는 인생 살다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은 큰 축복이에요. 돼지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게 만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나라에서 성공 못하고 실패한 것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들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 교회에서 떨어져 살았던 분들 교회로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 노릇하느라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 큰아들 역할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그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생각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동네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 멀리부터 알아보고 뛰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끌어안았어요. 저는 내가 왜 항상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뺨을 맞아보거나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니는 잔소리 많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미국에 왔다 딱 한 번 저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얘기하신 일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호야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단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가 중3 때까지도 여자애들 따라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멀리 볼 수 있단다 얘기한 거를, 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면 생각해 보니까 나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를 인생 목적으로 살면 돼지우리에 빠져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수 잘 믿는 거 생각하던 삶에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해야 돼요. 성경에 큰아들이 돌아오는 속편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작은아들의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큰아들은 그 축제의 바깥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두 가지 예서입니다. 하나는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다른 하나는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의인의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생기는 문제일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먹고 싶으면 송아지도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도 벌이고 그럴 줄 아는 넉넉한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했는데 어쩌면 열심히 돈만 벌려고 살다가 마음이 삭막해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노입니다. 화를 냈다고 그랬어. 아버지에 대해서 노했다고 그랬어. 이것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아들 같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8절에 저가 노하여라고 했어요. 아니 뭐 아들놈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노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에게 노했다 그러는 겁니다. 참 무서운 모습이죠.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면 못 말리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해요. 저도 가끔 보면 자기는 특별히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착각에 빠진 분들 이거 진실을 얘기해 주기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둘째는 비판의 감옥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 네 번째 감옥은 과거지향의 감옥이에요.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다섯째 감옥은 손망의 감옥이에요.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것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헐뜯고 싶어지고 그래요.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자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들인지 경험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열심은 있어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만에 하나 누가 자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왔을 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탕자는 돌아와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서 신나게 놀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권이에요. 이 기쁨과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왔는데 큰아들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것, 그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너도 나처럼 기뻐해라. 너도 나처럼 기뻐해야 되지, 탕자의 기쁨을, 큰아들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지, 집에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시간 뺏기지, 마음 뺏기고, 이거 빼앗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지옥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뻔뻔하면 안 되죠. 죄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림도 찬송을 부르며 죄의 애통함이 없고 용서받음의 감격이 없으면 뻔뻔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되면 큰아들과 같은 심령이 되는 위험에 빠지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알려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자기도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긍휼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을 반갑게 품어주는 마음, 가장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뒤처진 사람을 추슬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래전인데 장로님 한 분이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하고 오셔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존 버크라는 목사가 쓴 책의 제목이 No Perfect People Allowed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perfect people, 완전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No perfect people allowed.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에 상처받은 분들 계시면 정신적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결혼에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상처 입고 다신 죽어도 교회 근처에 가지 않겠다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게 만들어서 크게 부흥하는 미국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Creating a come as you are culture in the church. 있는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기예요. 있는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기예요. No perfect people allowed.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쯤 뉴욕 맨하탄에 당시에 막 부흥하던 리디머 처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4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한 2천여 명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이었어요. 너무 놀랍고 질투가 나서 교회 팀 켈러 목사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은 대학을 졸업한 2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그렇게 어려운데 당신 교회 왜 우리 2세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가? 그때 그분이 고민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Don't you think Korean churches are like a first son in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그래요. It is nonsense to hope that your young people will come to church like that. 당신들 교회들은
대부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교회 나올 거 기대하는 거 착각이다. 기분 나쁜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그렇지만 도전받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교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돌아온 탕자를 그들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 다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5분 영상 중에 못난 교인이 교회를 지킨다는 말 했더니 놀란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장자 이야기에 나왔던 게랬을 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어려서 애들 지 잘난 맛에 잘난 체 하는 거 키워준 부모들이 많이 고생해요. 자식들도 잘나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살던 자식들은요, 부모 귀한 줄 모르는 거 많이 봐요. 그런데 좀 못나 보였는데 집에서 그냥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야 했던 자식들이 부모 늙으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자식이 부모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난 거 확인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거 만족시켜줘야만 행복한 교인들 교회 안 지켜요. 교회 안 지켜요. 구부러진 데가 있고 못난 데가 있고 과거에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이런 분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묵묵히 자기 잘난 채 만족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그렇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난 교인이 은혜를 알아서 교회를 지키는, 가정에서도 자식들 너무 잘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알아야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